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친구는 좀 수준이 맞고 또 마음이 맞고 좀 끼리끼리가 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친구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 정도 수준이면, 그와 같은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 정도 되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여러분, 수준도 관심도 취미도 모든 것이 하늘 같으신 주님이십니다. 친구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나 높으신 주님이세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늘 같은 주님이 땅의 먼지 같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 말씀은 거꾸로 나는 너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뜻함이, 다정함이,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아무에게나 친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는 온갖 저주를 퍼부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서를 날렸었죠. 우리 주님도 못지않게 어리석은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화를 선포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르게 그 반대의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합지졸에, 시골 뜨내기에 혈기 가득하고 어설프고 서투른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 다정하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친구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기도의 깊은 순간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 우리도 친구 될 자격 조건 하나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 말고는 다른 희망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뿐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주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단번에 주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된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품이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품이 있는 자리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가 품이 있는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과 친구되는 그 자리야말로 품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자는 누구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머무르든 그 자리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 자리는 고백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를 따르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예요. 나는 주님의 친구고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야 마땅합니다. 친구 되어주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생히 지금도 아주 뚜렷한 우리 주님의 육성으로 들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대중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누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인지 당당하게 드러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 유재석이더라고요. 유재석. 만약에 유재석이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이라면 어떠실까요? 자랑하시지 않으실까요? 그죠? 유재석이 아는 사람의 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친구의 아들이라고 자랑하시겠죠.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날렵하고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저 그거 한 번 본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다 나 유재석 봤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자랑해야 마땅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이 하늘에서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 주님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 주님이 공개적으로 모른 척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죠. 가장 속 깊은 이야기도 꺼내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사람이 바로 친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비밀을 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은밀한 것까지도, 아주 깊은 탄식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비밀을 더 놓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실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언약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비밀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비밀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비밀의 시간이에요. 은밀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비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다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무 이렇게 테이블에 항상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어떻게 하셨나요?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죽을 줄 알아.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어요. 이 영역은 내 거야. 침범하지 마. 우리가 주님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속으로 말해요. 주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간섭하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일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셔도 알려주고 싶으셔도 도와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걸 기도자인 우리는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저번에 믿음은 중간태예요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믿음은 중간태. 용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은혜와 용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주님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다함이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두려움. 제자들의 두려움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복음서가 이 저술되던 이 당시 박해의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복음서 저자의 어떤 시각도 담겨져 있는데,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의 숨통을 죄어왔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신앙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있죠.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할 만큼 두려운 것이 있나요?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의 숨통을 재우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이 거인처럼 커져버려서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의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 너머에, 그 문제 너머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만 던지시겠어요? 천국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본론, 진짜의 본심이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12장 24절에도 까마귀를 언급을 하고 계세요. 참새를 언급하신 주님이 24절에는 까마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그 까마귀를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참새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까마귀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친구인 우리들에게, 친구인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아주 작은 피조물도 돌보시는 세심한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을, 머리털처럼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주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귀하다. 너희는 더 귀하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고상한 분이신지를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분이 당신에게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을 벗어나 높이 존재해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은하수보다 더 작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나의 작은 병실에도 임재하고 계시고 나의 작은 숨소리도 듣고 계시고 주님께 의뢰하는 나의 작은 일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전거를 달리는 어린아이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에, 나의 사소한 일에 우주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은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일들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더 귀한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설레는 고백을 받으셨어요. 주님의 사역은 이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고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의 사소한 기도에 우주적인 관심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시작된 것을 아시고 때로는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저 탄식만 하지만 그 탄식 속에서도 읊조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픔, 모든 것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간절히 우리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